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자, 에베소 5장 8절. 자, 이 말씀 오늘 암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같이 일단 성경을 먼저 보시고, 자,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다시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냐? 자,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15절부터 보죠. 15절부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이제 빛의 자녀된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든지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이 밤에도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오후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밀리는 도로를 어떻게 뚫고 또 여기까지 오셨는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또 명절 때를 또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자매, 우리 일가 친척,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잘 몰라.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또 그들과 대화가, 이 영적인 대화는 안 되는 거야 당연하겠죠. 육신적인 대화는 잘 되는데 영적인 대화로 가면 뭐가 막혀도 막힐 수밖에 없어요. 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무거운 마음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럴 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죠. 자,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자,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이든지 간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만든 우상에 절을 하거나 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비로부터 3, 4대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성경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바로 이 부분. 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인간에게 좋다면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이미 여러분은 우상 숭배가 뭔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가문이든지 우상 숭배의 제사, 우리가 뭐 조상 숭배의 제사, 이거를 아주 그냥 진하게 하는 그런 가정일수록 한번 주변을 잘 보세요. 뭐 여러분의 가정을 보셔도 돼요. 우리의 가문을 보셔도 돼요. 우리 가정 가문이 복음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복음 만난 이후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 뭔가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흑암으로 인하여 영적인 심각한 여러 가지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상숭배하지 말 것을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서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수요일 날 드렸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또 몇 가지 좀 반복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 물론 1장 1절부터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임한 빛이라.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빛이 임하였어요. 생명의 빛이 임하였어요. 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그래서 오셨어요. 자, 11절, 이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창조주가 이 피조의 세계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누가 자기 백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선민이에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그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도 자랑했던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그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서 주님이 당신 자신을 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빛으로 오신 그분을 따르는 자, 그분을 믿는 자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노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세요.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빛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빛으로 당신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과 더불어서 1장 2절, 어떤 상태에서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그 상태가 어떤 상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상태.
혼돈했단 말은요, 혼돈의 무질서한 세계, 공허, 그냥 텅 비어버린, 채워지지 않는 그런 텅 비고 공허한, 거기에 흑암의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은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고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은 영적 상태. 자, 이 말을 조금 이렇게 적용하면서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 누구든 개인의 영적 상태,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상태가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에 있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늘 교제하는 사람이 내 주변의 상태가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에 있다면, 물론 아직 생명의 빛을 받지 아니하여 그럴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생명의 빛을 알기는 아는데 그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지 아니한, 오히려 세상 것들이 더 가득 채워져서 생명의 빛이 뭔가 이렇게 드러나지 못한 그런 영적 상태에 있다면, 오늘 이 밤 그 상태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상태에 하나님이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참 감동적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한번 따라해봐요. 빛이 있으라. 아니, 선포해보세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흑암, 혼돈, 공허한 혹, 그런 상태가 순간순간 찾아올 때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의 영적 상태, 내 주변을 볼 때 흑암, 혼돈, 공허의 그런 상태에 있다면 늘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생명의 빛이 있으라. 왜요? 그 선언하는 게 좀 떨떠름하신가요? 아니, 너무 부끄러운가요? 이유를 좀 이따 제가 왜 그렇게 해도 되시는지 이유를 말씀드릴 테니까. 생명의 빛이 있으라, 이거는요, 하나님 자신의 임재의 빛이요. 어디에? 땅이 공허하고 그냥 혼돈스럽고 그냥 텅 비었어. 공허하고 그냥 흑암이 깊음 속에 있는 바로 그 상태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있으라. 이 빛은요, 이런 태양, 전기불, 발광체, 반사체, 이런 빛이 물질적인 빛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빛, 하나님 자신의 임재의 빛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상태에 거기에 빛이 있어라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이 텅 빈 거기에, 흑암이 깊은 거기에, 무질서한 거기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낮과 어둠, 밤과 낮을 온 우주세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창조하시는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는 무슨 빛? 생명의 빛.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하고, 오늘도 나는 그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으라. 이런 발광체의 빛, 그 빛이 있으라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본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불렀다고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렀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니, 주님이 조금 전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만, 우리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빛이 되려고 노력해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유 왜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임하여 내 안에 그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임한 생명의 빛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에서의 어떤 역할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자들이니라 라고 선언하시는. 그래서 에베소 오늘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흑암으로 빠져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신분을 회복했노라,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어 빛의 자녀로, 그래요.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그래서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 빛의 자녀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왜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부르셨느냐? 우리는 빛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는 역할이 딱 하나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빛이 임하였다면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예요. 빛을 전달하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여러분 가지시면서 24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바라는 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그때, 그곳에, 그 현장에 24 생명의 빛을 바라는 자로 당당하게 서 있길 바랍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찾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그날에, 그때에, 그 현장에 24 생명의 빛을 바라는 자로 하나님 내가 서 있길 원합니다. 빛을 바라며 누리면서 기다리다가 보면 25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되는 거예요. 25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25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24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바라면 바랄수록,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바라면 바랄수록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왜요? 흑암은 꺾여지고 흑암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로 끊임없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언약 잡은 사람을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작품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작품을 정말로 내가 기도 응답으로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24 현장에서 생명의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고 기다리고 그 언약 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확신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 현장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 그래요, 우리의 가정, 가문 현장에 하나님 내가 빛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빛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빛의 망대를 내가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가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빛의 망대를 세우면 동시에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 영적 싸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어떤 무기냐? 어떤 흑암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어떤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그 진을 파할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가 무기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의 말씀 무기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씀,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날마다 현장에서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 세우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빛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결박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선언하듯이 모든 흑암은 떠나가도록 기도하시는. 자, 결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다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삶을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뜻이 뭔지 이해하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그게 빛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을 발하는 그런 자로 빛의 망대를 세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나 자신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평생 사명이 있다면, 또 반복합니다, 내 평생의 사명,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면서 흑암 현장에 빛을 비추는 사명, 내 평생의 사명이요. 내 평생의 응답은 내 평생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보면 평생의 응답은 따로 노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면서 흑암 가운데 빠진 자를 살리는 그 응답, 그러면 됐어요. 그거면 더 이상 우리가 뭘 바랄 게 있습니까? 오늘 흑암 혼돈 공허의 무질서 세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외침처럼 빛이 있으라고 담대하게 생명의 빛을 받은 자로서 현장에 흑암을 향하여 생명의 빛이 임하도록 기도하시면서 오늘 영적 세임을 얻는 은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거나 빛을 선언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으로, 237 현장에 237의 빛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기서 기도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으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 오늘도 그것을 사실로 믿고 여러분 이번 추석주간 누구를 만나든 그래 나는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진 자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가문 누구를 만나더라도 속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 권세가,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생명의 하나님의 망대, 빛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거기에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9월달 각 교구 현장에서 지금 캠프를 하는데, 캠프가 뭐냐?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디에? 흑암의 현장에, 흑암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 9월 한 달 전교인 전도 캠프를 통해서 흑암에 빠진 자들 살기 위한 생명의 빛을 사명을,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다하는 그런 자로 이번 9월 한 달 여러분 교구에서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큰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